예, 할렐루야. 예,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은 다 함송하시래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가서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뭐를 열심히 포장지에 싸고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줄 복을 그렇게 싸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나눠줄 복을 싸는 거예요. 이 포장지가 뭔가 하고 이거 봤더니 천사가 그럽니다. 이거는 아주 튼튼해서 절대 찢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포장지라고. 그 포장지가 뭡니까?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으로 복을 쫙 싸고 있더랍니다. 이 고난만 벗겨지면은 그 안에 복이 가득히 그렇게 담아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으면은 겉껍데기인 고난을 보고서 그만 두려워서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시달리면서 그 안에 있는 복을 열어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을 여는, 포장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쇠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만이 이 고난의 포장지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복을 열어서 누리게 돼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한대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천사가 탄식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라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적어요. 복받을 조건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햇빛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공기 값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곡백과 사람이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감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성경에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몰라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제가 이제 어느 전원교회 하는 목사님 교회를 잠깐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 땅을 한 1000여 평 사가지고 교회 예배당도 건축하고 옆에 뜰에다가 성도님들이 심었다고 그래요. 근데 고추나무가 참 보니까 고추가 아주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잘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옆에 가지나무도 있고 또 오이나무도 있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축복에 붙이면 놀라워요. 하나를 심으면은 꽃초 한 나무 심었는데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십 개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여기 뜰에다가 꽃초나무 몇 개 심어서요, 그거요 한 10나무만 되면요 여름 한철 잘 먹습니다. 매일 고추 하나씩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주셔도 아주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추나무를 하나만 심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한 나무에서만 얻어요. 10나무 심어보세요. 10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봐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마음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적게 심고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못 미치면은 불평해요. 자기 욕심에 안 맞으면은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기가 심은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법칙이에요. 영적으로 많이 심는 복, 과연 어떤 복이 있을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도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느끼면요, 세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염려가 적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복. 또한 두 번째 또 8절을 보시면요, 우리 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이에요.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헌금에 관한 설교가 목사님들이 참 하기 부담스러워요. 저도 1년에 기껏해야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뭐 그렇게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도님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헌금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부담스러워 할까봐 차마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에게는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줘요.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한번 또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로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주 풍성하게 10절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주 풍성하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8절에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한
악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복이에요. 넘치는 선행을 하는 복이에요. 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법칙을 잘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영적으로 많이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오늘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영적으로 많이 심는다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한 약속한 면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는 헌금입니다. 이것이 값진 거예요. 똑같은 액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성껏 드리는 사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한경지 목사님, 아주 고 한경지 목사님, 우리 교계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런 일화가 있었죠. 이제 부흥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해서 둘째 날, 마지막 날 여러분들 헌금을 오늘 밤 잘 준비해서 내일 저녁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날, 성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셋째 날, 부흥회 끝나는 그날 이제 한경지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헌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의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논한 금액에 꼭 2배를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되게 의논하면 그래요. 부부간에 그래도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의잖아요. 여러분들 봉투를 미리 줬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의논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날의 3대 절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려야지. 남편이 그래 한 100만 원 드리자 그래요. 그럼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쓸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50만 원만 요거는 드립시다 그래요. 그럼 남편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이번엔 30만 원만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 그걸 잘 알고 여러분들 꼭 2배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 옆에 다 앉아서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앞에 한 사람씩 나와서 돈을 드리는 것을 봐요.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는 와서 주룩하니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와가지고 동전 한 입을 땡그렁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평가를 해주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보다도 더 많이 넣느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부자의 액수가 더 커요. 그러나 중심을 오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 평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는 헌금이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많이 드리는 헌금이에요. 이것이 많이 심는 거예요. 절대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은 그건 적게 심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즐겨내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이 많이 심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너무너무 막 그냥 이제 풍성하게 농작물이 잘 풍년이 돼가지고 농작물이 많이 수확이 됐어요.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오늘날 말하면 통장, 이 통장 저 통장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가득가득 차는 거하고 마찬가지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부자가 그럽니다. 야, 이제 이렇게 창고에 가득가득 찼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평가는 뭐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예비한 것,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가 예비한 건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과 부자와의 경계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난, 얼마를 벌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고 얼마를 벌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어느 한 지성인이 명쾌한 아주 예리한 아주 그 글을 적었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문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자라요.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놨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건 가난한 사람이요. 비록 가진 것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놓고 감사 기도 드리고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기는 마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이것이 영적으로 많이 심는 자예요. 또 11절을 보시면요, 11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그럽게 연보하라고 했어요. 너그럽게 해요. 친구 간에는요, 야, 내가 한턱 쏠게. 가면은요, 20만 원, 30만 원, 3만 원짜리 식사 딱 해서 잘 대접해요. 교회에서 헌금합시다 하면은 10,000원 한 장도 주머니에 넣다 뺐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대구 쪽이 아니고 또 다른 데에 어쨌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연구하셔야 돼요. 너그럽게 하셔야 됩니다. 13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후한 연보예요. 아주 너그럽게 하고 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단코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고추나무 하나에서 여러 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맙시다. 미리 준비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냅시다. 너그럽게 합시다. 후한 헌금을 드립시다. 자,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든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아주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자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알아요, 저도. 인색하게 안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또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후하게 드려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돈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은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9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 922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과도하게 아껴요. 뭐 돈을 아끼면 다 될 것 같아서 적금도 늘고 막 통장에는 돈이 쌓이게 합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 이렇게 소중한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너그럽게 드리고 후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해보시고 또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아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옥천 교회에서 거기에서 평신도 서리집사, 교육전도사, 전인전도사, 부목사까지 하다가 서울로 갔잖아요. 거기서 서리집사 할 때, 그분이요, 그 상위 군경 이렇게 목발 잡고 있는 분이 하필이면 구걸 하셔도요, 두 다리 이게 다 잘라졌어요. 근데 두 다리를 뭘로 이렇게 싸매거나 그렇게 안에 흉측하니까 좀 싸매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두 다리를 딱 하니 내놓고, 그것도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 바로 그 길목에서 두 다리 딱 놓고 도와다시오. 이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리집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더니 자기 형님이 천안에 사는데 갈 노자가 없다고. 이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레파토리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집에 딱 자기압 수표 한 장입니다. 10만 원짜리 한 장인데 그게 전 재산이요. 제가 신학 부름 받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오히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이 돈이 있어야죠.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신앙 못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전인전도사님 옆에서 듣고 그분이 지금 금산에서 목사님 맡고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엘리야를 먹이는 까마귀 지금도 살아있으리다 그래요. 그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럼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늘날 여러분 저 상담실에 가면 책이 쫙 있잖아요. 거의 다가 신학교 다닐 때, 광나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산 책들이에요. 지금도 저쪽에 서재방에 또 책이 한껏 가득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제 두 다리가 잘려져 있는 그분이 다리 내놓고서 소리 지를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약속도 그 한 장이니까 그거 갖다가 드렸어요. 그럼 가셔서 형님 만나고 잘 이렇게 하라고. 또 한 번은
아이, 저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가난했는지 월세방 살았잖아요. 월세방 사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나가봤더니요, 아주 남녀하게 입으신 분이 자기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돈 좀 달라고.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참 가난했습니다. 공부한다고 뭐 이리 고시 공부한다고 하시고 이리저리 떠다닐 때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보니까 10,000원짜리 몇만 원 있었어요. 그거 갖다 줬어요. 그리고 잠바도 뭐 몇 개 있습니까? 그냥 하나 제가 입던 잠바 갖다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크게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걸 다 받으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신발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왜 이렇게 주고 싶지 않은지 안 줬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한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오셨어요. 지금 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분이 천사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다시도 오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니까 혼자 묵상하면서 그분이 혹시 천사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어려웠을 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풍성에 채워주셔서 오늘날 목사가 되고, 이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 이건 기적이에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야. 그러나 그터 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돈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돈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다시 고린도 후서 6장으로 넘어가서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만큼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후하게 연보할 줄 압니다. 저는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그런 걸 느껴요. 매 순간마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앞에서 트럭, 2톤 트럭이 내 앞에서 뒤집어진 사건, 불과 몇 초 만에 제가 그것들을 피했을 마음이 왜 생겼느냐, 이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뭐 여러 가지 먹지만은 수많은 병원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셨다는 건 이거 엄청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국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건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두 종류의 죄인이 살고 있어요. 한 종류의 죄는 들킨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죄인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들키지 않아서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작건 크건 무의식적인 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옥 항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지혜 주시고요, 할 말을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아요. 너그럽게 삽니다. 후하게 삽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헌금을 도대체 얼마 하십니까? 꼭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본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목사님은 다음 주는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로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11조금이 22만 원 드리는데 그거보다는 더 풍성하게 드려야지 약속하지만은 그래서 30만 원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30만 원 적어가지고 미리 왔어요. 항존직 되신 분들은 목사님이 저 정도 하니까 목사님보다는 더 많이 한다.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지요? 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느 이제 교회를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요, 그 주한장로교회, 그러니까 나겸일 목사님 심무하시는 인천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던 분이에요. 거기는 그 안강자 이제 지금 권사됐습니다. 집사 때 100,000명씩 전도하는 그런 일이 아주 교회예요. 아주 전도 열심히 하는 그 주한장로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나오셔서 개척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제가 가서 했는데,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길래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는데 목사님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남자 두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딱 좋은 식당에서 그 부교육자들하고 다 함께 저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요. 하면서 메모장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부목사가 그 집사님들 이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줘요.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 축복받아야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마음껏 축복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 보면서 이제 축복 기도하고 그 식사를 했어요. 하고 났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그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자비량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 건축할 때 저기 돌간판부터 해서 피아노, 오르간 다 이거 다 자비량. 그 전에 여기 빔 프로젝트도 자비량입니다. 다른 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기증해서 이게 다 된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자비량인데 앞에 2천만 원짜리 큰 이렇게 이제 그 뭐니까 스크린이 있는데 그건 전자 스크린이에요. 그 2천만 원 가요. 그래서 저 전자 스크린이냐고 했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씀이, 저것도 집사님 한 분이 기증한 겁니다. 그래요. 해외 선교 가도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은 모두 다 목사님 생활비하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돕고 그리고 교회 운영하는데 하고 나머지 모든 건 다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 가도요 다 성도님이 자비량을 한대요.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또 저기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기로 돼 있다고 이러면서 하는데요. 거기서 딱 있으니까 그 교회 갔더니 권사님이 와서 막 이렇게 봉사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무원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인데 자비량으로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다 행정 업무 도와주고 목사님이 하는 일들 다 도와주고요. 청소하는 자원봉사 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들 복을 받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절대 인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공짜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마음껏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번에 우리 시찰내에 어제죠, 어제 이제 그 김동철 목사님이라고 모친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이준기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분이 80이 넘습니다. 부흥강사님으로 많이 활동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발인 예배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이 설교하는 이준기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의 모친이 자기가 심우할 때 자기 교회에 나왔던 성도님, 집사님이었답니다. 근데 나와서 그렇게 목사님을 섬겼대요.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을 섬기는 천사같이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자기 생각에 이게 마지막 설교겠구나 생각하고 허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제가 그랬어요. 얼굴 보니까 제가 그 이준기 목사님한테 아이고 얼굴 보니까 곧 돌아가실, 설교는 곧 돌아가실 것처럼 하셨지만은 제가 얼굴 보니까 20년은 컸더니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얼마나 살 겁니까? 인색하게 아둥바둥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저 세상 떠날 때 허무하게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그럽게 후하게 드리고요, 선한 일 너그럽게 하세요. 그 더 부재하여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껏 선한 일을 하면서 바르게 살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참 행복이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세상 길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법칙을 알고 땅에서 살지만은 복을 받을 자로서, 또 복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또 후하게 인색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마음껏 드리고, 또 이웃 선한 일들에 앞장서서 후하게 너그럽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